당신이 지은 업은 당신의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업이 깊어서 어쩔 수 없어. 지난 생의 업이 지금의 불행을 만든 거야.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포기가 섞여 있습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업에 끌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행위가 다시 미래의 업을 짓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곧 내일의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불행한 일만 겪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병약하고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생의 업이라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해도 달라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인연이다. 그러나 업은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니라 물 위에 그려진 글자와 같으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대의 현재 마음이 새 물결을 일으킨다. 그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업도 새로 흐르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씨를 본 적이 있느냐? 작은 불씨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꺼지기도 하고 더 큰 불길로 번지기도 한다. 업도 그러하다. 그대의 현재 마음이 바람이 되어 과거의 업을 태우기도 하고 새로운 복의 불을 피우기도 한다. 이 말씀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업이란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도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업은 마음의 방향성이며 의도를 가진 행위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업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상속자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삶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앞으로의 삶은 지금 내가 짓는 업에 따라 새롭게 써내려가집니다. 우리가 업을 바꾼다는 말은 곧 습관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내는 마음 하나,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업을 새롭게 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의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은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어 기존의 어두운 업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현재의 깨달은 마음은 그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위대한 희망이자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복과 불행의 흐름,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이 과거의 어두운 업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결국 업은 우리를 묶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야 할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내가 만든 인연이 비치고 그 인연을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바꾸는 한 생각,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하고 미움 대신 이해를 품고
원망 대신 자비를 내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 세상은 곧 당신의 새로운 업이 빚어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업은 단지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인연이 되어 시간이 지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괴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업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한 말, 마음속에서 품은 생각,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남기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상처가 인연이 되어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업의 흐름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마치 하늘이 내린 벌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업은 하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은 마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업은 사람을 따른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그림자의 모양을 바꾸듯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업의 작용은 단순히 벌과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괴로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흔히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그 순간의 괴로움조차도 과거의 업이 지금의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배우며 감사의 마음을 익힙니다. 그렇게 업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업은 피할 수 없지만 선업은 그 악업을 녹인다. 즉,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결과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선한 행위와 올바른 마음이 과거의 어둠을 서서히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뀌면 그 흐름 또한 바뀌게 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배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복의 열매이며 괴로운 일은 성장의 인연입니다. 그 둘 모두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업의 작용은 반드시 인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결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며 미래의 삶은 지금 내가 짓는 업에 따라 새롭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업을 만든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하고 탓하던 사람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던 사람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업의 변화이며 그 변화가 새로운 인연을 부릅니다. 이처럼 업은 정해진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롭게 써내려가는 마음의 기록입니다. 업의 작용은 무섭지만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잘못된 업은 괴로움을 주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마음 하나가 내일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모여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업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괴롭게 만드는 업이 있다면 그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선한 행위를 이어가면 그 업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복의 인연이 열립니다. 업은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업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진리입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며 속박이 아니라 변화의 길입니다. 오늘의 한 생각이 내일의 업을 짓고 그 업이 인연을 이루며 그 인연이 다시 삶을 새롭게 씁니다. 업을 바꾸는 첫걸음은 자각, 즉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괴로운지, 어디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보지 못한 채 그저 외부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수행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각이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거울이 흐리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듯 마음이 흐리면 내 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았는지, 탓보다 이해가 많았는지, 욕심보다 나눔이 많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업을 바꾸는 두 번째 힘은 행동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은 생각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한 번 화를 참는 것, 오늘 한 번 용서하는 것, 오늘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고 단순한 실천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큰 깨달음만이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작고 꾸준한 실천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된다. 한 번의 실천은 작지만 그 마음이 매일 이어질 때 삶 전체를 바꾸는 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의 수행입니다. 업은 마음과 행동뿐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따뜻한 말은 복의 씨앗이 되고 거친 말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이 된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달라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 말은 들리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상대의 마음에 남아 선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 인연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 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지만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내 수행이다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질투가 생길 때 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알아차릴 때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곧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힘은 누군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연을 돌보는 수행입니다. 업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업은 인연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인연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업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지 말고 작은 선행이라도 이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괴로움을 부른다. 인연을 잘 짓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감사와 배려, 이해와 자비의 인연이 쌓이면 그 인연이 복의 업이 되어 삶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업을 바꾸는 여섯 번째 힘은 끊임없는 정진입니다. 업은 단 한 번의 실천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녹아갑니다. 그렇기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행하는 이는 결국 목적지에 이른다. 정진이란 결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자비를 실천하며 오늘 감사의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곧 업을 바꾸는 정진입니다. 업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짓고 내가 거두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업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바꾸면 내일의 인연이 달라지고 오늘 행동을 바꾸면 내일의 업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각과 실천의 지혜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빛이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업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감사에서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복을 주는 신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만들어지는 첫걸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힘이며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행동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잠시 멈춰주는 마음, 말 한마디로 위로하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순간 나의 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대신 평온과 이해가 피어납니다. 업이 복으로 바뀌는 것은 이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부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이 말씀은 업의 전환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미움을 품고 미움을 갚으면 그 업은 더 깊어지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비로 미움을 감싸면 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연이 열리고 그 인연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자비는 나를 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용서의 순간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이 풀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복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비와 함께 업을 바꾸는 또 하나의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복이 자라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내는 순간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내일의 업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복이 생긴다. 복은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작은 인연 속에서도 의미를 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감사할 일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미소, 따뜻한 인사, 하루 세 끼의 밥상,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는 순간 업은 복으로 바뀝니다. 자비와 감사의 마음은 서로를 비춥니다. 자비가 외부를 향한 사랑이라면 감사는 내부에서 피어나는 평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의 방향은 자연스레 밝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내는 그 마음, 감사를 느끼는 그 마음이 곧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복이 쌓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다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순환입니다. 업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기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순간, 누군가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때, 감사의 숨을 내쉬는 그때, 그때 바로 업은 복으로 변합니다. 결국 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비와 감사의 습관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마음을 내고, 오늘 한 번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한 번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 단순한 한 걸음이 과거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새로운 복의 인연을 열어줍니다. 그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의 업은 이미 복으로 변해 있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오늘 짓는 선행이 곧바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복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복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연, 인내, 믿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짓는 업은 좋은 인연을 만나 복으로 피어나고, 나쁜 마음으로 짓는 업은 어두운 인연을 만나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복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조급함은 복의 뿌리를 흔들고 불평은 씨앗을 말리게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복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짓는 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친절이 내일의 평온으로 돌아오고 오늘의 인내가 미래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업의 열매는 느리게 맺히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합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매일 내면 그 복이 시간이 흘러 반드시 열립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업에 묶여 괴로움을 느끼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업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의 길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업은 지워야 할 짐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서야 할 길입니다.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비슷한 괴로움, 비슷한 실수, 비슷한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를 내던 사람이 오늘은 한 번 멈추고 이해를 택한다면 그 한 번의 멈춤이 새로운 업의 시작입니다. 업을 넘는 사람은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도 배우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세상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인연으로 바뀝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한 번 더 자비를 내는 일입니다. 감사를 말하고 이해를 선택하며 조용히 선행을 쌓는 그 순간 업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오늘이 내일의 업이다. 오늘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미래의 길을 만듭니다. 업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자비를 내고 한 번 더 감사하며 한 번 더 이해하려 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